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죄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교동은 125번입니다. 교동은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현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저희들을 부르시고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간구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우둔함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저희 한 몸의 안일함과 만족함 없는 물질에 쌓여 세상 가치관만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정치와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안정화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이 나라 정부에 성령님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 잡아주시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을 무너뜨려 주소서.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소서.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땅 되게 하소서.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아가는 선교하는 이 땅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저희의 삶으로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사님과 각 부서들을 세우시고 리더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한몸 된 저희가 서로를 높이는 교회, 원주 땅에서 오고 싶은 교회, 원주 각처에서 구경하고 본받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저희가 나누는 차 한 잔의 물에 예수 생명 흐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살맛 나는 인생 되도록, 더 나아가 그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잘 인도할 중고등부 교사와 아동부 교사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반주자도 세워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잘 닮아가는 사랑의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바울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 전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10대, 20대, 30대, 40대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가 뜨거워지는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며 삶이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늘 온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태영이의 군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며 늘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차강수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사모님을 늘 강건케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과 정성으로 몸된 재단을 섬기며 중보기도로 성도들의 삶을 살피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집중하여 듣고 실천하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마음을 생각하게 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식사 초대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위선적인 믿음에 대해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과 43절과 44절 연속으로 해서 가장 먼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너희들의 믿음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그 믿음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또 다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향하여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다 모욕하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한 그들에게도 3번이나 똑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즉 11장 37절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여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 식사 자리에 앉은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위선적인 믿음은 화를 불러올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겉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속까지도 정결하게 되기를 또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자신들의 모욕하였던 그 불쾌함을 가졌던 한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불쾌하면서 매우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말씀에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던 그 11장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분노하여서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1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발을 밟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욕을 당하였다고 화를 내며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과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무리들을 동용하여서 저희들을 선동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 향하여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는 두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게 되며 또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였다고 하여서 화가 나서 거세게 항의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런 가운데 발이 밟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인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까? 저 사람들에 의해서 밟힌 것은 아닐까? 저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매우 위험한 그 생각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 상황이 있었으면 아마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욕을 당하였다고 화나며 거세게 항의하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수많은 발이 밟힐 정도로 모여든 그 사람들,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몸을 죽이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우리의 몸의 외부적인 피해만 줄 수 있지, 물론 심하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힘은 겉으로 것만 행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5절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듦과 아픔만 주는 그들의 힘과 권세와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는 분, 진정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의 권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력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권세이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의미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굴복하며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 굴복하여 그 상황에 또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몸에 피해만 줄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굴복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즉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일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영혼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또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권세의 진정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상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앞에서든지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시인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또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나를 시인한다면, 너가 그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내가 너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1절을 보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이단자였습니다. 배교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배교자라고 이단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추방하고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비난과 조롱, 추방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은 것을 똑같이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들 앞에 끌려갈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모욕하는 자가 앞에서도, 또한 매를 맞고 돌을 던져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단, 배교자란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이 좋은 직업도 있었지만, 존중받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직업도 있었지만 그 직업도 포기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쌓은 것까지도 포기하고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이들은 조롱과 비난을 넘어서 모욕과 무시를 넘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묶여 또한 죽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붙잡힘과 또한 죽음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들에게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사람의 위협 또한 죽음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였기에 전혀 두렵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은 그냥 사라질지라도 또한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또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불화한 자리와 모든 재산을 빼앗겨도 오히려 무덤덤하게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어떤 사람 앞에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이 가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맞습니까? 무명, 가난, 부족, 공허, 고난, 실패, 몸의 약함, 낙심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이면 서럽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갈급하며 헛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지쳐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부족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패하며 온갖 부정적인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의 말로 인하여서 위축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렵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힘이 없어 낙심하게 됩니다. 솔직히 화려한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어떻습니까? 무명이라도 공허함이 있어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고난이 있어도 실패해도 약해도 낙심이 있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부자나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조건과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찬양처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초라하다고, 스스로 어렵다고, 스스로 고난 있다고,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아프다고, 지쳐 있다고, 공허하다고 하나의 풍파를 끝났더니 또 다른 너무나 큰 풍파로 만나서 위축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것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는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할 것이며, 또한 오늘 11절 끝에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다양한 노력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도 사용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위축되기도 하고, 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더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짓눌러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하여서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 앞에든지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시인할 때마다 주님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름 없음도 괜찮고, 고난에서도 괜찮고, 아픔과 낙심에도, 실패와 연약함에도 괜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삶, 또한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보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 주셨으며 또한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지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먹여주심 속에서, 주님의 입혀주심 속에서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광야가 지나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주보와 한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전상지 집사님과 영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정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자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좋은 길로 또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5년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참여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안음 전도가 21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또한 늘 사업하신 것 가운데 또한 수익금을 우리 1천만 원 건축원금으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교회 우리 회장님과 또한 총무 모든 임원진뿐만 아니라 회장단 여성교회 회원분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서 그를 위해서 또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찬양축제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4월 21일 부활절 오후 예배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찬양하는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봉태 권사님께서 증손자 학교에 입학에 대한 것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증손자들이 입학 좋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권사님 더욱 건강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주동지방교육자회의가 20일 목요일 11시에 바위교회에서 있습니다. 원주동지방 여성교회 개석회가 22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원주동지방 장로회 연합회 이주임 예배 및 개석회가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태장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지방인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람을 배부했는데 아직 요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1층에 준비된 요람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려움을 이깁시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김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람이 당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만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람들의 말과 시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